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무슨 날이죠? 아버지 날.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일본의 이 가발복스 인생 역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슈퍼패드급 랭킹 10위 고구치 마사유키라고 하는 선수가 20대 머리가 빠지는 바람에 가발을 쓰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틈틈이 링에 올라서 이제 챔피언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의 일생에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2005년 12월 13일 같은 체육관 선배의 은퇴 경기 오픈 매치로 나섰다가 경기 도중에 그만 가발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창피를 당한 건 물론이거니와 슈즈, 트렁크 그리고 낭심 외에는 낭심 보호대 외에는 착용해서 안 된다는 복싱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는데 다행히 일본 복싱위원회에서 고의가 없고 악의가 없다라고 예외 규정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부업을 엄격하게 금지해온 회사가 이 일로 고구치의 복싱 부업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고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가발과 발모제 회사의 광고 출연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장 걱정 없이 복싱에만 매진한 덕에 계속해서 연승행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 출연을 위해 계속해서 바른 이 발모제 덕분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스타로 돈도 잘 버는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자라게 되니까 그에게 지방 미인대 출신의 애인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 실패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일종의 고난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광야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마 호주 처음 왔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역과 유학의 꿈을 안고 왔지만 모든 것이 사실과 달랐고 혼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혹은 고독하게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거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는 단점과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이 광야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터닝 포인트 시키고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안겨줄 수만 있다면 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대한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광야를 위대한 광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그것은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배경입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은 약 한 2주간만 여행을 하면 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홍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며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춰진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훈련하셨다. 같이 해볼까요? 낮추시고 훈련하셨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2절 3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또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런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홍해를 건너서 가도 그들은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 전쟁 생각나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전쟁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 땅으로 가면 바로 전쟁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보입니다. 저렇게 가면 빨리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광야로 인도하실까? 라고는 안타까움과 마음의 힘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직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한 경우였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는 8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곳에서 그 정치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감옥 속에서 정치 훈련을 많이 받게 됩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결국 우리들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훈련이 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할 때 성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사탄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가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광야가 되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광야가 되면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때 더 큰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의 또 다른 축복은 공동체의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는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연합의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볼까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의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합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함께 모여서 살을 비비며 그들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땅을 향해서 갈 때도 그들에게는 장막이 필요했겠지만 광야의 길에서는 더 가깝게 모여야 했고 더 많은 세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이 세계적인 문학가가 있죠. 어느 날 그가 베를린 공원에서 인형을 잃어버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울고 있는 이 소녀를 달래며 함께 인형을 찾았지만 인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음날 카프카는 그 소녀에게 인형이 보낸 편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하나 가져가서 읽어줍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저의 모험에 대해 자주 편지를 보낼게요. 그리고 카프카는 정기적으로 이 소녀를 만나서 이 인형의 모험에 대한 편지를 자기가 써서 가서 편지를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매우 흥분되고 매우 기쁜 모습으로 이 카프카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인형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겪고 있는 그 모험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카프카는 새로운 인형을 구입해서 이 소녀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기 인형이 아니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인형의 또 다른 편지를 준비했다가 읽어줍니다.
여행이 저를 변하게 했어요. 예. 그러자 이 소녀가 이제 드디어 그 인형을 자기의 인형으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카프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세월이 흐른 뒤에 어른이 된 이 소녀가 어느 날 인형 속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카프카가 직접 서명한 그러한 편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렇습니다. Everything you love will probably be lost, but in the end, love will return in another way. 참 멋진 표현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인형을 잃어버린 이 아픔이 오히려 당대에 위대했던 문학가와의 아름다운 문학적인 만남을 갖게 했고, 그리고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광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 존재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고난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나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지나갈 만한 광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광야의 길에서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의 이 나눔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사랑을 늘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이 마지막 숨을 우리가 참으로 내쉬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이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칼라가 너무 틀리지만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참으로 교훈을 얻고 있는 헨리 나우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광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참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문학 한 명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200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역시 유대인 작가입니다. 임레 카르테스. 이 사람의 자전적 소설 운명입니다. 원래 원제목을 직역하면 운명이란 없다예요. 운명이란 없다. 이 책은 유대인의 나치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제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은 전혀 다른 그러한 이제 종류의 책입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핵심은 뭔가 하면 아우슈비츠, 여러분 이 강제 수용소에서도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15세 소년 죄르지입니다. 다른 유대인과 함께 헝가리에서 체포되어서 아우슈비츠, 여러분 강제 수용소로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병을 얻고 죽음까지 기다리지만 이 참혹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빵 하나를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먹을 때 갖게 되는 그 기쁨,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오게 되는 그 기쁨, 이를 잡을 때의 쾌감. 여러분 아십니까? 제 세대는 아시죠? 이가 뭔지 아시죠? 예, 몸에 붙어있는 그죠? 이 안 죽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손톱으로, 그죠? 예, 손톱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손톱으로 이렇게 죽으면 피가 탁 튈 때 그때 그 쾌감, 그죠?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예, 드디어 잡았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그죠? 예, 아무리 안 죽던 그 이가 죽습니다. 예. 이를 잡을 때 그때 그 쾌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제재할 수 없는 나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수용소 밖의 생활을 그려보는 그 즐거움. 그러면서 그는 이 광야 생활에서 다른 동료들의 배려와 사랑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소변기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 소변기가 뭔지 아세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화장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변기를 이게 안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이 소변기가 이제 방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불러야 되잖아요. 소변기 있는 사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쪽 몇 군데 건너서 이게 감방에서 이게 밑으로 건너서 이렇게, 그죠? 이 소변이 흐르지 않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건네옵니다. 이렇게 소변기가. 아직 점심 먹기 전이니까 괜찮죠? 소변기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을 거쳐서 소변기를 전달받으면서 느낀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돕다가 함께 처벌받게 되는 동지,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던 따뜻한 인간미, 이것들 때문에 그는 매우 행복해합니다. 심지어 죄로지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 부다페스트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좀 더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조금만 더 살았다면 행복할 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광야 생활을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고통의 세월들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광야가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서 친구의 위로가 있고 우리 공동체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정말 위로가 있고 사귐이 있고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는 오히려 위대한 축복의 광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판음을 할 때는 예배가 짧습니다. 지난주 너무 짧게 끝나서 당황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오후에 곱빼기로 드시고, 오전에는 여러분 딱 한 공기만 딱 합니다. 보통 저는 제가 약간 곱빼기로 설교를 하잖아요. 한 번 예배 마치고 가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뭡니까?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교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가, 이 위대한 광야가 되기 위해서는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춥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4절 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는 광야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나는 받는 은혜가 커요. 이 광야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광야니까 더 하나님 간절하게 붙들면서 나는 하나님과 밀착되어져 오는 그 큰 기쁨과 행복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강의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 출신의 이 목사가 되었던 필립 켈러는, 그는 양들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해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목민들이 양들을 데리고 떠날 때, 가끔 목초를 향해서 떠날 때 정말로 굴러 떨어지기 쉬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때 어느 때보다도 목자들의 눈은 양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양들이 그 골짜기에서 굴러 떨어질까 봐 양들을 밀착으로 케어하고 양들을 붙들고 양들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때 양들은 가장 행복한 소리를 내고 가장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에서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내가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광야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자가 양이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양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자는 더 눈을 부릅뜨고 더 신경을 써서 밀착해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케어하시고 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광야가, 이것이 내가 단순히 겪게 되는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광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게 됩니다.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호텔 중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콘레드 힐튼이 만든 호텔이죠. 그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기도로 호텔 왕의 자리에 올랐고, 죽을 때는 그의 모든 재산을 콘레드 힐튼 재단에 기부하고 난 뒤에 1979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사업을 한참 할 때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맞으면서 그는 호텔 사업에 굉장히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로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런 특별한 기도가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이렇게 약해지면 다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미국 엘리바마주 엔터프라이즈주에 가면은 볼리빌이라고 하는 해충 기념탑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엘리바마주에서는요 목화 농사만 지어서 살았는데 어느 해에 병충해가 찾아왔어요. 큰 흉년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과학자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 해충을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땅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심읍시다. 땅 속에서. 그래서 땅콩 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땅콩 농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면실료 공장이 변하여 땅콩 기름 공장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지역은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이 가져왔던 경험했던 그 고난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이 해충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해충 기념비에 이런 글을 새겨놓았어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이 탑을 세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고통이 오히려 내게 축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한 사업을 접었지만 다른 사업의 길이 열린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히브리어 광야라고 하는 말은 빛, 말, 빛이란 말은 from, 말은 God's words, 그것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를 경험할 때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형통할 때는 전혀 들러오지 않다가 내가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거죠. 빛, 말. 여러분들이 광야를 보내고 계시다면 귀를 열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며 이는 다 하늘을 낮추시며 하늘을 씹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제게는 마침내. 여러분, 아직 마침내까지 안 가셨죠? 그러니까 아직 광야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좀만 더 가십시오. 좀만 인내하십시오. 좀만 견디십시오. 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마침내 이 단어를 외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시편 107편 35절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포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셨다. 광야를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광야가 변하여서 이런 많은 소산이 있는 그러한 참으로 평강의 땅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광야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가 위대한 광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거쳐온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민생활 자체가 광야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도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 목회자들은 한국 가서 목회가 됐는데 한국 목회자는 이민사회에서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의 삶은 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광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너무나 힘든 광야를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어요. 코네도 힐턴의 고백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고 벽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케어하는 행복의 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기도해 주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위대한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